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저기 포스터 저기 뒤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유리창 너머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25일 날 성탄주일 예배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달 전에 미리 그런 집회를 했었어요. 저희 한백교인들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거를 판매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팔레스타인에게 해방을이라는 영어 문구가 쓰여져 있고 이거 이제 아까 오브제처럼 거기서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 예배 드리는데 이것을 많이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약간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성만찬 할 때도 성만찬 집례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두르고 하니까 쟤네 뭐하나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아 초아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느라고 엄마가 속이고 있나 보죠. 굉장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산타크로스께서 오시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 하면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랐던 것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였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도 굉장히 산타크로스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게 깨지는 시간이 있죠. 기억해 언제부터 그게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깨지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어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제 친구들이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비밀, 산타가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인류애 같은 게 그런 게 인류애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는 부정하고 나는 인정하지 않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나도 영원해 주자라는 것이 인류, 뭐 대단한 게 인류애가 아니죠. 그런 게 인류애죠. 저는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산타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제가 언제 한번 크리스마스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는데 10살 때까지 타가소를 1년 다니고 맨날 타가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가소 혹시 다니신 분 계신가요? 타가소. 북한 말고 한국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타가소. 그 제주도 시범 타가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타가소도 다니고 타가소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린이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타가소를 다니고 나서 유치원 다니고 나름 저는 되게 제주도에서 엘리트 코스를 타가소 1년, 유치원 1년을 다녔는데 타가소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타가소를 졸업하고 유치원으로 진학하던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늘 제가 바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시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오매불망 제가 그에 원했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원했던 선물은 장총이었어요. 장총. 정말 장총. 따시가 장총. 그 장총을 원했는데 정말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장총을 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 내 팔을 밟고 가시는 거예요. 팔을 밟고 가셨는데 순간 잠이 깼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마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안 됐던 것처럼 그때는 그 생각 안 했으나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을 봤는데 그 뒤태가 아버지였어요.
그 뒤태가. 그 있잖아. 아 저거는 아버지구나, 아빠구나. 야훼도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는 나의 얼굴을 못 보지만 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순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믿어왔고 받아왔던 그 모든 선물이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그거였구나. 딱 이제 내 머릿속에서 작동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산타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굳이 아버지에게 그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라브의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요. 현대인들 지금까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속화라는 게 여러분 고중세가 지녔던 주술로부터 해방된 사회가 세속화된 세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된 세상인데 세인트가 아니라 어덜트 그 성인이 된 세상이란 거는 결국에는 예전에 그런 주술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성인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세속화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신학에 대한 물음들인데 이런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산타클로스를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그냥 웃지 오잖아요.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제가 산타클로스 역할을 한 122번 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직 선물 들고 와서 분장하고 아이들 막 있으면 전도사님 산타야 하면서 막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전도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저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애들에게 그 믿음을 깨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죠. 근데 애들한테 지젝이 너희 산타 믿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어리지 않아요. 나이가 저는 어리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당신들이 산타가 되어서 내 아들과 내 딸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거잖아. 아이들도 그 믿음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거죠. 이게 딱 믿음이 꽉 차여 있는 무언가가 산타클로스가 딱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없다라는 그걸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있어야 돼. 하지만 그걸 누굴 건드리지 않아. 그런 상태로 믿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제 팔을 밟고 갔던 그 해부터 아버지가 내 팔을 밟고 갔던 그때부터 저는 산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침에 산타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아빠의 되게 뿌듯해하시잖아. 저는 참 순진하다 속으로. 참 순진한 우리 아빠 엄마. 그 순진하고 해맑은 마음을 어린 상철은 굳이 훼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타가 없다는 그 섬뜩함보다는 아빠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갸륵한 효심이 산타의 진실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거대한 인류애적인 그런 공모에 의해서 산타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 사랑, 훈훈한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보편적인 정서이기에 그것을 깨면 안 된다는 집단적인 공모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드벤트, 기다린다라는 뜻의 기원을 갖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뜻 제목을 기다림에 관하여로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팔을 밟기 전까지, 아니 산타가 나의 팔을 밟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산타가 오는 날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산타를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7살 이후부터는 저에게 이전과 같은 대림절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은 한 50년, 40년인가? 50년이네, 50년. 50년이 흘렀네요, 50년. 50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50년이 흐른 지금 대림절은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 산타도 없는데. 그럼 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면서 오늘의 하늘 뜻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 성서 본문은 여러분 성탄절에 접하는 성서 본문은 아니죠. 뭐 마리아가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오고 어린 고요한밤이 나오고 이런 성경 본문이 아니라 다른 전형적인 성서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제 10번 성탄절 하니까 맨날 그 같은 본문을 갖고 맨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성탄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한 성탄절 설교, 대림절 설교를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해서 야 이게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고른 이유는 이제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니까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대림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던지는 말 속에서 디모데를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굉장히 나 이것도 처음 발견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기다림의 마음이 뭘까라는 거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 상철의 마음, 디모데를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 사이에 어떤 상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들, 그 기다리는 마음들을 모아 보면 대림절에 어떤 것이 그려지지 않을까? 뭐 이것이 오늘 하늘뜻 나누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 빌립보서 다 이런 것들이 지명이잖아요. 지명.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들인데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럼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정말 바울의 진정 서신이냐 라는 이렇게 의심에 찬 시선도 있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바울이 아닌 바울주의자, 즉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보낸 편지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합니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황, 로마 감옥의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생에 있어서 후반부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늙고 병들고 힘 빠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안 있어 죽어요. 인생의 말미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어요.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극진해서인지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서신의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2번이나 말을 합니다. 오늘은 사장 21절 읽었는데 사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 자신과 함께 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제 자기를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디모데인 거죠.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처음 신앙을 저버리고 각각의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거나 신앙을 손익계산서 따진 후에 대부분 흩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집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의 문안을 전한다고 라는 말을 또 디모데에게 합니다. 본문에 적혀 있는 겨울 전에 어서 오거라는 이렇게 지중해의 기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 지중해는 거칠다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해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길도 뚝 끊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오려면 겨울 전에 발길을 재촉해야 합니다. 이런 기후적인 배경이 본문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전에 오라라는 말을 그렇게만 읽으면 좀 삭막하죠. 이 말은 어쨌든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겨울 백길이 끊어질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 들려오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의 소리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삶의 근원성과 본래성을 묻는 소리에 귀를 막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2번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당도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 3분 만에 이거 찾으려면 정말 온갖 책들을 다 뒤져야 되는데 3분도 안 돼요. 1분 만에 직선거리 1000km. 근데 고대에는 직선을 못 가니까 로마에서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와서 거기서 배를 타서 지중해로 가서 소아시아 어느 남쪽 항구에 대고 거기서도 육로로 에베소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따지면은 1300에서 1500km 정도 되는 실질적인 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빠르면 뭐 2, 3주에 가겠으나 정말 빠를 경우에는 황제의 명령일 경우에는 빨리 가면 그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겨울이 돼서 백길이 끊어지고 하면 뭐 3개월에서 뭐 어떻게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향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동거리와 시간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여행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아주 우아한 말을 쓰더라고 챗GPT가. 그러니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리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몇 달이 걸리면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편지가 가고 오는데 넉 달인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를 바로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그 말 속에 있는 애타는 마음이 또 전해졌습니다.
과연 편지가 디모데에게 닿기는 할까? 디모데가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디모데는 내 마음을 알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배신했던 것처럼 쟤도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라는 불안. 디모데가 과연 결심을 하고 나를 보러 겨울이 오기 전에 올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또 그 기간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견디면서 기다렸을까?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런 물음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린다는 건 뭘까? 그러던 중에 제가 교보회를 갔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하나 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나이 들고 싶은 동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러 간 건 아니었고 이렇게 엉겹결에 걸린 책이었고요. 제가 교보를 간 이유는 뭘까요? 책 잘 팔리나? 그렇지. 새로 나온 제 책이 어디에 꽂혀 있나. 확인하러 왔어요. 몰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 감독들이 영화 딱 개봉했을 때 딱 몰래 가서 골목에서 훔쳐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책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책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옛날에 그 2018년도에 그 돌베개에서 죽은 신의 인물학 나왔을 때는 출판사가 약간 좀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그때는 책이 매대에 있었어요. 매대. 인문 거기 딱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 매대에 한 10권 정도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딱 외국 공장이 거기 비 많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책을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서 그 점을 한테 가가지고 이 책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다. 좀 많이 갖다 놓으시라. 라는 말도 하고 했었는데 굴욕적이지만 근데 요번에 갔어요. 딱 갔는데 없는 거야. 매대에. 없어요. 어딨지? 그러니까 이 벽면이 있어요. 벽면 있죠? 이런 벽면. 열받네. 갑자기. 이거 벽면에 2권이 꽂혀있어요. 2권이 딱 꽂혀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어제 출판사가 좀 영세하고 가난한 출판사에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한 권을 빼가지고 매대 쪽으로 갔어요. 여기다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참 치졸해지고 내가 끝까지 존엄을 지켜야 된다. 다시 가서 딱 꽂고 딱 역 같은 마음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저 둘러보다가 발견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매대에 있더라고. 어디 매대였죠? 매대에 있던 책이 이 책인데 여러분 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얼마 전에 올렸죠. 카톡방 이 책에 대한 그 책 소개를 올렸어요. 서가지고 훑어본 책입니다. 사진 않았고 나이 들고 싶은 동네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게요. 제가 교보를 왜 갔다? 이 책을 살아간 건 아니다. 이 책은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이하 산림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은 비혼 여성 공동체예요. 우리도 여러분 비혼 여성 문화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만들었잖아요. 살모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 공동체예요. 산림은 비혼 여성주의자인 두 저자, 유여원, 추혜인 이 두 선생님이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 여성주의 방식으로 100살까지 살 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했다고 해요. 5가지가 필요하더래요. 5가지, 여러분 100살까지 살 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기 위한 5가지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은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은행, 병원, 농장 어떻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죠. 학교, 정당도 이 5가지 은행, 병원, 농장, 학교, 정당
이 5가지 있으면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서로를 돌보며 100살까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몸이 아플 때 돌봐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혈연가족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유여원 선생님은 여성주의 활동가고, 추혜인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성주의 의사를 꿈꾼 의사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들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 살림, 이게 이 공동체의 모체인 거예요. 살림을 만듭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5,000명. 조합원들이 출자금으로 의원, 한의원, 치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의원, 산림한의원, 산림치과 이렇게. 은평구 쪽에 있어요. 은평구에. 우리 영석 씨가 여기, 우리 영석 씨 아시죠? 영석 씨가 여기 조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끼리 뭐 여성주의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소모임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등산, 풋살, 달리기, 뜨개질, 뭐 하여튼 다양한 소모임도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살림의 등산부, 등산하는 팀이 있죠. 그 등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산부에는 원칙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 별명을 불러. 우리도 교회도 옛날에 별명을 불렀죠. 뭐 올빼미, 뭐가 있죠? 뭐 여러분들 별명을 옛날에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닉네임을 부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등산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 그 속도의 기준을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춘대요. 가장 느리게 올라가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다 같이 올라가고, 가장 느리게 내려오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뭔가 좀 따뜻하고 안전해서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 등산부에. 그런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등산부에 남성 신입 회원이 한 명 들어왔대요. 근데 그자에게 닉네임을 말하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한 거예요. 오빠. 나의 닉네임은 오빠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단체잖아요. 여성주의 등반 모임인데 거기서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운영진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뭐 회의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그냥 여기서 뭐 코멘트는 하지 말고 첫 등반할 때까지는 있자 뭐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첫 산행할 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눈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등반 대원들이 그 오빠님에게 가서 예를 들어 저는 올빼미입니다. 오빠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 다. 이렇게. 물론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뒤풀이 자리에서 뒤풀이를 하죠. 각자 돌아가면서 왜 내가 이 닉네임을 나의 닉네임으로 정하게 되었는지의 사연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닉네임이 요나예요. 요나. 이메일 어드레스다 요나가 들어가는데, 요나는 이제 왜 요나예요? 요나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왜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 야훼가 니니웨로 가라고 하실 때 다시스로 도망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맨날 삐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억지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고 나중에도 주님의 이거를 흔쾌히 만족해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주님이 지시하신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같아서 제가 요나라고 지었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 한 분 다 이제 그 술자리에서 자기의 닉네임에 대한 사연을 이렇게 말한 거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고 오빠님이야.
오빠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다들 정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셔서 닉네임을 신중하게 정하셨군요. 저도 다시 한번 닉네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나 사진 찍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장 늦은 사람을 기다려주자는 말이 비단 등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회원들이 그 오빠님을 기다려준 거잖아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 순간 내가 너무 쪽팔렸어요. 내가 교부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정말 탐욕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난 교부에 가서 막 기분 나쁘게 돌아다니다가 이 책을 접했는데 이걸 이렇게 스쳐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뭐 타자의 윤리학, 뭐 타자의 얼굴, 타자에 대한 환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쪽팔렸고 이 등반대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겠죠? 이 오빠님이 등장해서 내 닉네임은 오빠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또라이 속으로 이제 무슨 또라이가 있어 라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등반대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우리 앞에 있다면 정말 색안경을 끼고 봤을 것 같고 무시하고 저는 이제 좀 더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어쨌든 조용히 불러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아마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엄중한 경고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 마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오빠님이 알아서 이제 어쨌든 다시 닉네임을 정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임하는 거랑 사람이 변하는 거랑 다르다.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하는데 이 말도 굉장히 사람은 변한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말도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에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를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오빠님은 자신의 닉네임을 바꾸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만하게 이어졌습니다. 홍서가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다림이 아닐까? 가능성의 기다림이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의 가능성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 저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는데 그 불가능한 것에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칫 말씀이 육신이 된 신을 구유에 태어난 신의 겸허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되게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그저 신의 자기 희생과 결단으로 성육신한 신을 향해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로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무언가에 대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우리와 함께하는 신으로 만들겠다는 인간들의 외침과 몸부림, 그리고 하루하루를 헌신했던 적극적인 사람들의 기다림으로 인해 말씀은 육신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경복궁역 3번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내란 탄에 우리 시위하느라고 바빴잖아요.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건국국립 3번 출구에서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 다시 만든 세계에서라는 큰 집회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나갔고 한백교회 청년들도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태희 전도사님, 정용씨, 은수씨, 진규씨, 영석씨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카톡방에 막 사진 올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용씨가 스마트폰에 쓴 문구가 대형 스크린에 딱 이렇게 찍혔어. 그 문구가 인상적인 문구여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스크립트에 예수야 태어나기 좋은 세상 만들어 줄게 라고 정용 씨가 썼는데 이걸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올리니까 주최 측에서 받아서 메인 스크린에 딱 올린 거죠. 예수야 태어나기 좋은 세상 만들어 줄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강세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문건을 받아서 어느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민족신학적 감수성과 언어가 오늘의 공적인 장에서 새로운 형식 안에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는 민족으로 다시 올 거야라는 믿음과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는 약속이 시대적 실천의 언어로 발화되는 고백되는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외침은 소극적으로 신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야 너가 태어나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막연하게 그냥 예수가 띵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와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일구어 나가자 이런 적극적인 기다림인 거죠. 우리의 신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위치시키겠다는 말로 저에게는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석화된 기다림을 생동하는 기다림, 역동적인 기다림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늘뜻을 통해 저는 그 대림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평안하고 안온한 그냥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대림절이 아니라 대림절은 무척 뜨거운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없다면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용기를 가져보라고 속삭이는 기간 아닐까 합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무척 능동적인 기다림에 대한 요구가 대림절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진짜로 만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자신을 다 배신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그 절망적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당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디모데를 기다렸다고 말하기에는 억지스럽지만 그런 바울이기를 바랍니다. 산림의 등산부 사람들은 오빠 앞에서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닉네임 속에 있는 진실을 전하고 그것대로 살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오빠님에 대한 기다림의 행위였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오빠님을 변화시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분투와 간절한 기다림으로 인해 오늘의 성탄이 생겨난 것이지 신의 일방적 자기 내어줌의 결과로 성탄이 생겨났다는 말로 성탄을 온전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수요일까지 나흘간의 대림절이 남아 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오늘 본문은 2025년 대림절 기간이 나흘 남아 있듯이 인생의 삶이 한정된 것임을 각성시킵니다. 우주라는 시공간 아래, 지구라는 행성 위에 지극히 짧은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사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대사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내 실존의 본래성으로 돌아오는 말로도 들립니다. 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어쩌면 대림절이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놓여있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모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